자, 제목은 담대한 주의 군사들이여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이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냉수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내가 살아가는 평생의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말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살아 숨쉬는 동안까지는 안 나가시는 것이죠. 그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분. 자,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 군사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군사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 땅에 태어났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으면 이 총을 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는 병사는 전쟁에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라고 한다면 총을 쏠 줄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군인이라고 한다면 훈련도 받아야 하고 총도 쏠 줄 알아야 군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 적군인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 군인이 될 거 아니에요. 영적 군인이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군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인생을 폐잔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인이면은 군인답게,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이 영적 군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인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매일 폐잔병 모습만 갖추고 산다면은 한심스러운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일같이 어린아이같이 젖만 빨고 있으면 어찌 그 사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걷다가 500원짜리 동전이나 1000원짜리 한 장 주워갖고 기분 좋아서 이렇게 하는 그 정도 기쁨만 가지고 구원받은 거하고 비교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이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갖다가 구원시켜 주셔서 이게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해 줄 수 있고 얼마나 수십 가지 38가지의 우리가 참 예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은 사실을 정말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 무서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를 쳐서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이는 이 경찰서 형무소에 진역을 살지 않게 해서 나의 재산을,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진역살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돈을 줘서라도 이 진역을 가지 않게 해서 하는데
영원 무궁토록 1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지옥의 형벌에서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TV에서나 보면은 그 산 정상에서 지진이 올라와갖고 용암이 분출해서 이 붉은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것이에요. 지옥은 그 용암이, 붉은 용암이 멈춰 있는 그런 호수와 같은 곳이에요. 호수와 같은 곳. 호수, 큰 호수 속에서 이렇게 인간이 가는 게 바로 그 지옥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은 이 몸은 땅에서 나는, 흙에서 나는 것을 먹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줘야 되지만은 우리 제 아내들은 똑같이 생긴 혼, 이 혼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 혼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요. 이 혼을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이 혼을 하나님께서는 구출해 주신 것이요,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지 않고 어떤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신 걸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평생 군인이 되지 못하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간다면 육신이 살아있는 지금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고 즐거워할 때 그 사람은 가장 뒤에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왜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살았을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돈 몇 푼 그걸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았을까라고 후회하며 사는 것이에요. 저도 젊은 날 정말 포부도 컸고 돈을 벌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이 주식의 상장을 띄우기까지 내가 고생하고 상장에 띄우면 내가 좀 쉬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영업하고 했던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불어버린 것이요. 불어버린 것. 그래서 인생이 참 이 세상에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갖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농촌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소를 몰고 이렇게 하면 소 보고 야 이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지금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지금까지도 했으면은 전 세계로 어디로 중동이고 어디로 한다고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지금도 기대 꽂고 다닐 텐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사업을 접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에 감사가 수천 번, 수만 번 나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친구들 보면은 지금도 술 마시고 고수업이나 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이 먹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고수업 치고 거기서 딴 돈 가지고 술이나 먹고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다 낭비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나도 저런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끔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이것이 이 땅으로 끝이 난다면 그 사람들이야 모르죠. 이 땅에서 끝이 나는지 더인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이 난다면 가장 얼마나 후회하고 살겠습니까? 끝이 아니니까 문제죠.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이 땅은 우리가 지금 시험장밖에 안 되는 거니까. 참 여러분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젊은 날 참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돈 벌러 세상에 마음대로 믿음이란 건 없이 한번 살아봤던 적도 있습니다. 살아봐봐야 그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날이 정말 참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살았을까라고 후회하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수만 명이 이렇게 상을 받고 있는데 세상에서 한 일이 없으니까 가장 뒤에 맨 후미에 서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했을걸, 열심히 할걸, 후회도 그런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후회를 하지 않게
해줄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었냐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길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 아는 것을 무시하고 나만 홀로 잘 믿고 가겠다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설령 제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길을 알기 때문에 저는 잘못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돼요. 바른 정상적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이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기간은 그야말로 짧은 기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 수만 있다면야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아버리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시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한 사람에게 1000년이고 만년이고 이상이 네가 살아라 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인간의 수명을 손바닥 넓이만큼 밖에 주시지 않은 거예요. 손바닥 넓이만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 수명밖에 아니에요. 예,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제가 1986년도 6월 2일 날 잠에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갖고 정말 고속도로에서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속도로에 누워서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그 이후는 지금 더민생이잖아요. 더민생. 1986년 6월 2일 날 교통사고 나가서 했는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 지금 그건 덤으로 인생을 많이 산 거예요. 제가 살았던 것은. 그때 죽었으면 물론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상은 전혀 없었잖아요.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잠깐인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서 마라톤 코스에서 달리는 그러한 과정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상급을 얻기 위한 일터인 것입니다. 상급을 얻기 위한 일터. 상급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면 상급을 받을 것이고, 세상을 위하여 세상적으로 살아버렸다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지는 모르나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는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크게 예를 들어서 너 1억 줄 테니까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아마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1억 아니라 100억 줄 테니까 너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세상 살래? 그러냐? 수십만 명이 아마 100억 받으려고 갈 거예요. 100억 아니라 1000억, 1조, 100조를 준다 해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 길을 아는 사람은, 정말 바른 길을 찾은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세상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느 누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한 사람의 혼이라도 하나님 쪽으로 이겨오기 위해서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늘나무 아래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쏘며 놀고 싶지 무더운 햇볕 아래서 거리 설교와 구령을 하기 위해서 분주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 혼이라도 이겨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예를 쓰는 모습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처량하게 보이기까지 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을 정말로 한 사람의 자기들 교인들이라도 얻으려고 저렇게 불쌍하게 처량하게 사람들을 구애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아니에요. 천만대.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화창한 날씨고 주일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일요일날,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그러지만 일요일날 예배드린다고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해요. 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끝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한 혼이라도 이겨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경을 알아야지 구령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자기부터 무장을 해야만이 군인이 되죠. 무엇을 무장할 것인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무장하지 않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패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자기의 식솔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사실을 철저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하고 유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를 없애지 않고 인간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강력한 군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마귀를 그대로 놔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왔던 그 불쌍한 사람, 영에 지배된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의 끝이라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살았으면 한 세상 똑같은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갖다가 소아마비 걸려갖고 참 유모차나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장님으로 태어난 거죠. 세상의 끝이라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아침에 돈 와서 돈 좀 주어서 보냈지만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일까요? 아, 참 악령들이 세상에 저렇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렇게 고생을 시키고 있는 것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무당들을 옛날에 구약시대는 다 죽이라고 한 것이에요. 다 죽이라고 하면은 이 천안지역만 해도 무당들을 죽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무당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다 죽이라고 한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주위에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온통 둘러싸여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옆에 있는 나라를 부추겨서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반군, 이렇게 시리아, 예멘 그 주위를 다 레바논의 반군들 다 한 나라도 이렇게 정상적인 이스라엘을 도우는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국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 카톨릭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그 조그마한 바티칸 시내를 갖다가 전 세계 대사를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도 나라라고. 마귀가 자기를 그 나라를 지정해서 자기 나라로 만드는 것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흉을 보고. 마호메트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마호메트가 누굽니까? 그냥 신이에요. 알라를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선지자가 마호메트예요. 마호메트는 천질이 있어가지고 개복근 물고 이 9살 먹은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로 지금 마호메트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도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알라 신을 믿고 히잡 둘러쓰고 다니게 보기는 좋은 것 같죠. 전부 다 잘못된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강성한 군인들이 되기 위해서 가만 놔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철조망 막아놓고 이 하마스가 있잖아요. 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만 놔두고 계실까요? 다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까불고 교만하면 그 나라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시켜서 나를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되는 것이죠. 교만하면 마귀가 와서, 교만은 이 마귀의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교만을. 자,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마귀도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마귀들을 모조리 잡아서 지옥에다 가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적이 없으면 전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태한 군인들이 될 겁니다. 1000년 동안에 하도 인간들이
천년 이 마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마귀를 없애자? 그래서 천년 동안에, 그래, 그러면 너네들 그러면 마귀 없이 그럼 천년을 살아봐라 하고, 천년 동안은 천년을 마귀를 꽉 잡아다가 지옥에다 가다 버리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러면 이 마귀 없이 한번 살아봐라. 그래도 인간은 천년왕국이 끝나기 직전,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에 곡과 마곡을 부추겨서, 적그리스도를 부추겨서 하나님께서 끝나기 직전에 잘 풀어놓은 거예요. 그때 마귀를, 지옥에 가둬놨던 마귀를 천년왕국이 끝나기 잠시 풀어놓으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살아봤으면서도 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살아본 사람,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지옥으로 건드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다 보내버린 것이죠. 그 나머지 사람들만, 천년왕국에서 나머지 사람들만 영원한 세계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것이죠. 이별에 차면 저별로, 저별에 차면 수십 점, 그 많은 별, 1000억 개가 넘는 그 성단이 또 1000억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별이 얼마나 많아, 차고 넘치면 계속 채우면서 영원 무궁토록 인간들을 살리겠다고 하신 것이죠.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백성으로 살지는 않고, 천년왕국에서 남았던 사람들은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백성으로. 우리는 관리자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토록. 자, 이 마귀는 자기의 식솔들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하고 유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마귀도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마귀들을 모조리 잡아서 지옥에 가둔 것입니다. 자, 담대한 주의 군사들이여 힘을 내라. 첫 번째 강건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기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아말렉. 성경에 아말렉,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아말렉이 어느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말렉이에요. 자, 9절에서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선별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나는 내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겠노라 하더라. 모세가.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세가 200만 명의 대군을 이끌 때부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장수였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 내려오면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금송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 귀걸이, 금 목걸이 다 내갖고 만든 것이 바로 황소를, 이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황소. 이게 인간들이, 우리가 씨름판에 우승한 그 선수에게 황소를 줘요. 황소는 참 희한한 거예요. 황소 그룹이 변질돼서 지금 용이 되어버린 것이죠. 5그룹 중에서 한 그룹이 변질돼요. 자, 내려오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록 콘서트 이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듣고 진영에서 소리가 난다고 모세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에프라임 출신이며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선발된 12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2명 중 칼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의 거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모세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12명이 가보니까 키가 너무 큰 거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도저히 가나안 땅을 이길 수가 없다고 겁을 먹고 와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칼렙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들어갑시다 했는데 10명이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렇게 하니까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 겁을 먹으니까 광야 40년 동안을 하루를 1년을 치고 40일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여호수아 칼렙이 했던 것처럼 거인들과 싸워도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쳐들어갔으면 며칠 만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며칠 만에 아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200만 대군이 바로 들어갔을 텐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이나 돌면서 다시 재무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어떤 동화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광야에서 겪었던 그런 행동이었어요. 자, 여호수아나 칼렙처럼 강력하게 맞붙었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미리서 놀라서 겁을 먹고 정탐을 하고 와서 울며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이다 라고 보고를 들었던 거예요. 이런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텐데 들어가지 못하고 메마른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돌고 돌았던 것입니다. 정탐한 날수가 40일 정탐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다.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담대한 군인 정신으로 보고를 드렸다. 여호수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위대한 외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라는 이름은 이 예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라는 이름. 히브리어 4장 8절에서는 이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 뒤에 또 다른 날을 언급하려 하지 않으셨으리라.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40년 광야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여호수아의 참조 구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는 전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언제까지 어린아이로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믿음이 자라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던히 참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주께서 말씀을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참 얘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이는 그도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육체. 자,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 그때 당시에 인간들은 600년, 700년, 800년 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수명을 120년을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무던히도 기다려 주었지만 사람들은 돌이키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모두가 다 죽게 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7부족이 와서 살았던 것이에요. 7부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비어 있을 때, 종살이 할 때. 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이 정착을 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남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7족속을 멸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자기 나라를 오니까 7족속이 살았는데 휘딘들, 아모리인들, 카나안인들, 프리시인들, 히인들, 기르가시인들, 여부스인들 바로 그 7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민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400년이나 주셨던 그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실 텐데 이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고 바로잡지 않았으며 죄에 거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그러나 그들이 4대 만에 그들이 여기 다시 오리라. 이집트로 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대 만에 오신다. 400년이 됐잖아요. 400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4대라 그랬어요. 4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한 세대를 이 100년을 잡은 거예요. 자, 이는 아모리족들이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함 받은 백성을 그들에게 보내시어 그들을 멸절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악이 마침내 다 차버린 7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시켜서. 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우상 숭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인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부패한 행위들을 죄라는 죄는 다 지었던 것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3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지역의 실행들을 따라 행하지만 이집트에서 그 행했던 그 음란의 저주 그것들 니네 땅에 와서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니네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7족속들이 행했던 그런 저주를 갖다가 음란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하지 말라 이거죠. 하면은 안 된다고 다시 쫓겨낸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또한 너희는 그들의 법령들 가운데 살아가지도 말지니라고 하시고 얼마나 제약이 찼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죄로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했던 것이에요. 제물로 아이를 갖다가 드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에요. 우리 레위기 18장 22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8장 22절 18장 22절 자, 찾으시면 제가 받드릴게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들과 동침하듯이 남자들과 동침하지 말지니라. 그것은 가증함이라. 지금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너는 어떤 짐승과 동침하여 너 자신을 그것으로 더럽히지도 말지니라. 또한 어떤 여자도 짐승과 동침하려고 그것 앞에 서지 말지니라. 그것은 난잡함이라. 너희는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을 더럽혀졌기 때문이라.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즉 그 지역이 더럽혀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지역에 그것을 제약을 벌하나니 그 지역이 스스로 그녀의 거주자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짐승들하고 수간하고 음란에 광란에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거했던 7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제약이 찼기 때문에 다 쫓아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땅에 들어가서 7족속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다고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0절 그 뒤를 연결해서 보면은 이는 너희 앞에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함들을 행하였기에 그 지역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는 것이요. 그 음란의 행동을 하는 걸 다 보고 그 지역이 더럽혔다 이거죠. 그 지역이 너희 앞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내었듯이 너희가 그것을 더럽힐 때 그 지역이 너희도 토해내지 않게 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도 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 똑같이 또 토해내겠다 이거죠.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리셨는데 인간들이 음란은 다 저지르고 죄악만 저지르기 때문에 기다리다 못해 7족속들을 매려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똑같이 죄를 저지르면 쫓아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근친상간이나 수간이나 동성연애나 못된 짓은 총망라해서 저질렀던 것이다. 지금 동성연애가 이렇게 게이들 나온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창세기 지금 이렇게 18장 이때부터 지금 이 추잡스러운 짓들은 다 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인간들은. 자, 담대한 주의 군사들이여 힘을 내라. 두 번째, 사탄의 나라 로마 가톨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자, 계시자 사탄은 자기도 하나님을 흉내내서 로마 가톨릭을 시켜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 로마 가톨릭 바티칸을 시켜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에서 기독교 바이블 빌리버들을 6천만 명을 죽였던 것입니다. 천주교 가톨릭에서 기독교 바이블 빌리버들을 6천만 명을 죽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 여러분 지금 가톨릭이 큰 집이라고 좀 큰 소리 치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6천만 명을 죽인 거예요. 가톨릭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마귀도 신정 통치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흉내내서 자기도 온갖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나라를 침공해서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자기들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마호메트를 시켜서 이슬람 국가를 세우게 했고, 이슬람 국가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까지 알라신을 믿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호메트가 아까 누구라 했습니까? 알라신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금 하나님이라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이런 선지자예요. 자, 마호메트는 일생 동안 남의 종교에서 이 성경에서 다 훔쳐간 것이.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했는지 엿보고 자기도 그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마호메트는 자기가 600개의 날개를 가진 가브리엘에게서 계시를 받으며 발작을 일으키는 일로 600년 동안 모슬렘이 수행한 모든 전쟁을 침략 전쟁이었던 것이다. 이슬람 체계 안에서는 어떤 국가가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정복을 목적으로 물리적으로 전쟁을 했다. 알라를 안 믿으면 그 나라를 침공을 해서 사람을 죽였던 것이죠. 자, 알라의 평화를 운운한다고 해서 그들이 적대감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라의 평화는 그 나라의 알라를 반대하는 무리들을 조금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알라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죽이는 거예요. 어떤 국가도 알라에 반대하면 그것을 알라에 대한 공격으로 적으로 간주하고 침략하는 거예요. 이미 동남아 쪽은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다 이렇게 알라에 점령돼 버린 거죠. 한국도 지금 얼마 머지 않을 거예요. 지금 마호메트는 아브라함의 거절된 아들인 것이다. 아들 후손인 마호메트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70대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갈의 후손 70대 후손이라고 지금 자기가 큰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신 아들이죠. 지금도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맞아요. 지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이 아들이 아니에요.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잘못된 그렇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가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갖다가 들어가서 동침하라니까 이 아브라함도 좋아서 들어가서 했잖아요. 그 사라도 왜 하나님께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자기 남편을 갖다가 자기 몸종이 여종의 하갈에게 붙여줘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둘이 다 잘못이죠. 아브라함도 잘못이고 이 사라도 잘못이고. 자,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과 그의 아내 사례에 기다리지 못한 인내심으로 인하여 장차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됐던 것입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지금 이렇게 하갈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을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 창세기 16장 1절에서는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그에게 자식들을 전혀 낳아주지 못했더라.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집트의 몸종 하갈이 있었더라. 그런즉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주께서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라가 지금 이제 나이가 지금 근 90이 다 돼갖고 지금 변명하는 거죠. 자, 당신께 간구하니 제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혹시라도 제가 그녀를 통하여 자식들을 얻어볼 수 있을까 하나이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례의 음성에 또 아브라함은 또 자기 또 아내가 또 자기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니까 남자야 좋죠. 그래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그가 하갈에게 들어갔더라. 그녀가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슬람 종교가 생겼고 알라를 믿는 나라가 생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하갈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중동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게 이삭과 둘이가 지금 이삭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고 이스마엘은 지금 하갈의 후손이 되고 그 주위의 모든 나라가 하갈의 후손이 된 것이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됩니다. 알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 여자들을 히잡을 둘러쓰고 있는 알라를 믿는 사람들과 지금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거주자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대인들에게도 무력으로 그의 종교를 전파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알라는 그 나라를 침범해서 이 알라를 전파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에 죄가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돌면서 제약이 찰 때까지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돌게 했던 것이죠. 제약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담대한 주의 군사들이여 힘을 내라. 자, 세 번째, 거리 설교 나가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된다. 자, 저는 지금까지 한 22년 동안 이렇게 거리 설교와 구령을 했지만은 나갈 때마다 긴장된 마음으로 지금까지 거리 설교를 해왔습니다. 제 간증입니다. 지금도 거리 설교를 나갈 때면 긴장된 마음으로 자세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리 설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례껏 거리 설교를 나가려고 하면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 상태가 다운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육신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육신 상태가. 당연히 혼을 이겨오려고 나가는 마당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나가야 하는데 이런 큰일을 앞두면 무엇인가? 마음 상태가 깨끗하지 못하고 꺼리낌을 가지고 거리 설교에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왜 자꾸만 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소한 문제로 부딪히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거리 설교 나가기 전에. 그 앞날부터. 하도 이런 일로 해서 부딪히다 보니 그때서야 이것이 영적 전쟁이었구나 제가 깨우쳐든 것이에요. 그 뒤로는 조심하고 기도하고 참석하지만 이런 일이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또 아무런 의심부터 덜렁덜렁 나가면 그날 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나갈 때면 육신적으로 아무런 일이 없고 건강한 상태이고 아쉬운 것이 없이 정상적으로 거리 설교를 나가면 그날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무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아뢰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날이 이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갈 때부터 하나님 제가 오늘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많은 사람을 붙여주고 또 설교를 듣게 해주셔서 구원받는 역사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 단에 설 때까지, 거리 설교 단에 설 때까지 계속 거리 설교 하면서도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듣게 해주십시오. 구원받는 역사 계속 마음속으로 나갈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냥 덜렁덜렁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일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나갈 때부터 그 앞날부터 기도하고 나갈 때부터 어떤 데는 힘이 왕성해 갖고 있고 어떤 데는 힘이 없어가지고 빠져 있을 때 오히려 힘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은 오히려 더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자, 영적 전쟁도 없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자신감에 차 있으면 용기 있게 하는 날은 오히려 더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육신이 충만한 상태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거리 설교와 구령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제일 먼저 해야 하고 부족한 종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2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리 설교와 기도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 같이 기도도 해야지만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꼭 영적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이고 정말 제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아는 것입니다. 주위에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 거리 설교와 구령을 하게 해달라고 수없는 기도를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힘과 육신의 지혜로 영적인 일을 한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했을 때는 교만과 자기 잘난 맛으로 젖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란 국회의원들이 연설하는 연설문이 아닌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행위들이나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할 수 있다면 명찰과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구두는 손질해서 반짝반짝 광도 나게 하고 최대한으로 듣는 사람들의 예의를 지키고 거리 설교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야 되고 거리 설교는 크지 않게 조절하고 또 호소력을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만하거나 회중들에게 명령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시간은 길면 안 되는 것이죠. 거리 설교 보면 원고가 길면 안 되는 것이죠. 짧게는 5분, 길면 10분. 어느 공원에서 다 앉아 있으면 한 15분 정도, 그 정도는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거리 교차로에서는 3분,
사거리, 아니, 건널목 신호등이 있고 지나가 버리면 끝인데 그 사람은 되고 무슨 이야기를 3분에서 5분 사거리나 이런 길모퉁이에서는. 자, 간단 명료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리 설교를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래 하다 보면 또 바뀌는 것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점에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자꾸만 똑같은 문구만 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지도 않을 것 같고, 웬만하면 이 괜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열정도 점점 식어가고 있다 보면 거리 설교와 구령의 해이를 느끼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이 정도에 다 듣고 가는데 뭐 이게 안 해도 돼, 별 볼일 없어, 이런 마음이 해이가 드는 것이요. 아니에요. 자, 내가 전한 말을 누가 들었을까 라는 해이. 로마서 10장 16절에서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알린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도 지금 내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거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도 그랬듯이 복음 전파자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듣고 안 듣고 구원받고 못 받고 안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전파자는 자기가 할 일만 정확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자가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아니면 한 사람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딘가 모르게 숨어 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시는 법도 있는 거예요. 자, 설교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수많은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자기의 열정을 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나 구령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막 국회의원 연설을 듣기 막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혼들을 여러분들이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지옥의 무서움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겠다는 마음 자세,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의 혼을, 그 사람 안에 혼은 똑같은 거예요. 아까 왔다가 간 그 사람이랑 나 혼이나 혼은 똑같은 거예요. 혼은 육체 밖으로 나오면 혼과 혼끼리는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자, 혼을 사랑하는 연민의 정이 있어야 돼. 혼을 구해놓고 저 육신을 보면 안 되는 것이요. 육신을 보면. 자, 때로는 거리 설교와 구령을 하기 싫고 두려운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때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자리에서 외면하고 싶고 어디론가 떠나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면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전했다.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지클락으로 피했을 때 아말렉 족들이 와서 다윗의 가족과 모든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도시를 불태웠을 때도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는 그러자 다윗이 대단히 괴로워했더라. 이는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에 관해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를 다 데리고 가버리니까 그 군인들, 전쟁터에 나와 갔던 군인들이 자기 고향에 오니까 다 데리고 없으니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한 것이에요. 모든 백성의 혼이 비통한 까닭이니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아들들과 자신의 딸들로 인하여 비통해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더라. 다윗은 스스로 용기를 내더라. 다윗의 아내 2명과 모든 백성을 아말렉이 와서 포로로 잡아갔을 때 얼마나 비통에 빠졌을까요? 목이 아파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까지 그 사람들이 다 울었던 거예요. 자기 자녀를 다 데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리니까. 자, 다윗은 스스로 용기를 내서 그들을 잡으러 가서 다 데리고 다시 그 사람들을 아말렉을 다 죽이고 다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말렉 족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힘이 없고 용기가 없을 때에는 말씀도 보아야 하지만은 본인 스스로 용기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힘껏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무덥고 힘들고 참 하기 싫지만은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해서 스스로 힘과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햇볕에 나가서 참 이 거리설교와 구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늘나무 밑에서 살랑살랑 편히 쉬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만큼은 아니죠.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 해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르크만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성경의 교훈을 삼으라고 적어주는 구절이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인 것입니다. 이 구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더냐?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 르크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참 성경책 뒤에다가 이게 적어주는 구절이에요. 힘과 용기를 내라고. 어느 데 가서라도 무서워 말고 담대하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힘을 내라고. 자,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더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사에 주님께 맡기는 생활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바른 인생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